성경에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나는 육신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는 나와 육신과를 이게 구별해야 되는데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이 육신을 나로, 보이는 육신을 나로 그렇게 잘못 인식하게 하고 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읽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나를 올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에게 한 말들은 그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한다면 내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육신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자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으니까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풀의 영광은 뭐냐? 꽃이다. 꽃이 안 피는 풀이야.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꽃이 안 피는 풀이 없지요.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증거하면서 선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은 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아나요? 못 알아듣지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선지 이사야가 한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복음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주셨다. 내가 복음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은 뭐냐면 육신에 집착하지 말아라. 육신은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영원한 영생할 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한 것이나 또 제자들이 말씀한 것이나 보면은 전부 육과 영이 분리됐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됐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분리된 걸 알죠. 그전에 분리된 걸 몰랐어요.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표현하잖아요. 나는 미완성됐다. 미완성됐단 말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다. 그래서 그때 행한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보는 것 때문에, 듣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법이. 세상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법을 따라가는 것과 끊임없이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항상 충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겉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대우받고 좀 더 나은 삶, 시세말로 본때 있는 그런 삶을 살까. 항상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법과 육체에 속한 세상 법이 계속 상충되니까, 부닥치니까 몸은 하나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의 사망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게 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 법 아래 놓여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이야 육신적인 것인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철학이라는 이론이 그렇듯하게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거짓이니까 철학과 과학에 내 몸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야 세상에 거하니까 영향을 받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속사람이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이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근본적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한 씨를 보내겠다.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한 씨를 보낸다. 그 씨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생명의 씨앗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이 육신에 흙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씨를 뿌렸다. 땅에다 씨를 뿌렸다. 이 육신이 흙이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다 말씀을 뿌렸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왜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를 안 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에다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뭐냐? 경건의 훈련이다. 어린아이 때는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모르지요. 그래서 빨리 혼적인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령 받아도 금방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바울이 어떠했나? 그는 성령 받고 나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했던, 영적으로 성장했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하니까 그때부터 최초로 발을 내디딘 게 어디냐? 그게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사역을 하니까 그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지. 왜 그럽니까? 남의 것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뭔가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항상 이것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떠나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야만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욥기서를 보잖아요.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울다리로 이렇게 감싸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번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싸주시 않으면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벌써 쓰러뜨리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사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은 사탄의 소관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라. 왜? 네 손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내가 있으니까 육신은 사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사탄의 가시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는 사탄의 가시가 찔렸으니까 육체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은 뭐라고 왔느냐?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사탄의 가시 준 거, 그거 내 은혜란 얘기예요. 왜 주셨느냐? 자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응답받았잖아요. 자고하지 말라.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많이 공부했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수제자로 자랄 만큼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공부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굉장합니까? 베스토 각하가 인정해 줄 만한 학식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스토 각하가 뭐라 그래?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 위에 머리가 되려고 군림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자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기름까지 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0가지 보석까지 다 맡겨놓으니까 처음에야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루시퍼가 더러운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마음 먹을 때까지는 완벽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다른 천사를 지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처럼,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높아지겠다는 거죠. 피조물 창조주 되어보겠다는 거죠. 이 철학이라나 과학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겠다는, 이게 악이란 얘기야, 악. 이 지식이 증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롭다는 얘기. 그러니까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 이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우니까. 옛날에 묶여 있었잖아요. 율법이라는 데 묶여 있었고 계명이라는 데 묶여 있었고, 그러니까 함정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한 거죠.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적으로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고, 얼마나 바울이 나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버렸다. 옛날 어린아이 때 것은 다 버렸다. 몰랐으니까.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부끄러웠나 모른다. 자기는 감히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왜? 몰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몰랐을 때,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몰랐을 때, 내가 완성되기 전에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괴가신 사람,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형상을 닮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서 앞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해서 믿을 그 사람들까지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철학이라는 것에서 미혹돼 가지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자 딱 구분해 놨어요. 뭐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나 그런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둥근 지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다.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 누구든지란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성경은 아니라니. 잘못 오해하지 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사도 베드로도 미리 아심바 된다. 뭐 택함 받았다. 미리 아심바 됐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내가 알아야 혼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 그리고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죽음 몇천 명씩 죽어나가진 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으실 바에는 하루에 몇천 명씩 죽으면 까지고 뭐 100만, 200만이라도 잠깐 죽지요.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까? 얼마나 애틋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냉정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 응답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이 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다. 그럼 끝나는 거죠. 왜? 약속을 못 믿은 거니까.
약속을 못 믿는 결과가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열매로 나타나니까 내 말에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대환란에서 나왔는데 흰옷을 입었다. 그 깨닫는 그 환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그 약속이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을 왜 못 건너갔어요? 지워졌잖아요. 뭐 때문에? 무료법 한석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첫 번째야 지팡이로 쳤지만 두 번째는 명하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 번씩이나 내리치면서. 나중에 신명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놓고서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놓고서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팡이를 내리칩니까? 그게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는 공의의 사랑이다. 적당히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